자, 사랑하는 우리 기프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해서 주문한 어떤 청년에 대한 이야기,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관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적으로도 이미 흠이 없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의 요구를 지켰던 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오늘 근심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종종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요, 그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그릇됨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종종 책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되세요? 나쁜 사람, 교만한 사람. 또요.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잘못된 사람.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부정적 이미지의 대표적인, 예수님을 대적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들이 종종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옳지 못함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 또한 바리새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행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 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다뤄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그가 청년이면서 또한 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또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공회원의 회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관리이고 젊은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뭡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우리 식으로 요즘 말로 바꾸면 엄친아 같은 사람입니다.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다 잘해요. 그죠? 그런데 이 청년은 또 뭐예요? 부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젊음도 있고요. 젊은 나이에 이미 공회원 회원인 거예요. 관리였죠.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지위도 가지고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가지고 있을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 지금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고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까지 그가 물었던 것은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그는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율법적으로도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이미 그는 다 지키는 자였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가 율법적 의의로 봤을 때 과연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평가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 이미지로 그들을 보고 있지만, 과연 그들의 의가 우리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처럼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책망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의 의는 그들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의 행위와 영생을 향한 갈급함이 오늘 나 자신보다 더 낫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적어도 나는 이 청년보다 오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나 영생을 위한 치열한 고민 그리고 갈급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요, 결국 우리는 부자 청년보다 사실 나을 것이 별로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가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음을 그래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최소한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못한 여러분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어떠한 선한 일로도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나마 나은 게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 영생을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그와 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나은 점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그걸 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복된 거죠. 오늘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당시의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는요 선한 분이라는 개념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앞에 선한 누구누구 여러분 이렇게 붙이는 것은 결국 그게 뭐냐,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수식어를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공개적인 비판과 더불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내가 선한 누구누구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자, 그런데 오늘 이 관원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 그 선한이라는 부분이 빠져있지만요, 마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요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한 분이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계명을 지킬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는 어떻게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면서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러면서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뭘 해라? 계명을 지켜라.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장세일 목사님은요 오늘 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 시대 히브리인들의 굉장히 일반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뭐였냐? 영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에서 이 영생은 뭐냐? 사람이 숨을 쉬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생의 개념은 뭐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궁극적인 영원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상황, 그렇죠? 그 상황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그 에덴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같은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영원한 삶이라는 건 곧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고, 오늘 지금 부자 청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그의 질문의 요점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내가 그리고 어떤 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금 주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도는 뭐예요? 그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뭘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여러분 지금 그는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의 랍비들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보통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교훈이나 계명을 가르칠 때 그 계명 중에는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계명이 있고 영생과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계명, 다른 말로 하면 소위 말하는 어겨도 별 상관없는 여러분 그런 계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이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너는 반드시 그를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어떤 계명들은 영생과 별로 관련 없어.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지금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더 고상한 어떻게 보면 행위법. 자, 내가 영생을 위해서 그럼 무슨 율법을 내가 더 지켜야 됩니까? 나는 이만큼 지켰고 지키라고 하는 건 다 지켰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워요.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라면 그게 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부자 청년이요 나름대로의 영적인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지만 지킨 가운데서도 자기가 내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근심 내지는 걱정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더 나은 법, 더 나은 행위법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럼 무슨 계명 지켜야 됩니까? 벌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오늘 19절에서 보면 자 18절에서부터 볼게요. 18절에서부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자 이게 뭐와 같아요? 지금 오늘 이 말씀하신 계명이 10계명이죠. 자 10계명 계명인데요. 여러분 지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10계명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이 쭉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서를 좀 바꾸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것은 원래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 순서를 바꿔서 지금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10계명에 들어있나요? 없나요? 이 문구는 들어와 있지 않죠. 원래 10계명에 보면. 단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5번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0번째 10계명 계명을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웃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주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10번째 계명이 원래 이 계명이 아닌데 오늘 주님은 그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바꾸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이 계명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오늘 주님은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여러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계명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있는 거 지금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너 차고 다니는 차 있잖아, 너 집 있잖아, 그거 팔아, 나눠줘.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면 너 이걸 지켜야지 영생가,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그 우리 영상 못 얻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지금 맥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능한가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물론 여러분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어요. 많진 않아요. 많진 않지만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가 가난한 삶으로 여러분 나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여러분 최춘성 목사님 그렇죠. 그분도 그랬죠. 이 김포 지역에 여러분 엄청난 땅, 몇만 평이 넘는 땅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피난민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땅 띄워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는 헐만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맨발로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던 땅들을 다 나눠주고 먹이고 입히고 있으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면서 여러분 평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여러분 세상에 없었으면 우리가 위안을 삼을 텐데 그런 분이 계시다 보니까 야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죠.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선한 일에 대해서도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선한 일, 곧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이란 곧 뭐예요? 오늘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이 자신이 할 수 있는 혹은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이 질문 앞에서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에게 그것은 어떤 일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는 핵심은요 거기에 있어요. 오늘 부자 청년은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요 계명 지켜. 그럼 계명이 뭡니까? 이거 해. 저 이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 너 그럼 완전하고 싶지? 그러면 이것도 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다 지켜야 되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진짜 선한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을 지키느냐 마느냐 뭘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네가 지금 네 존재됨이 뭐냐라는 거. 네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 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넌 어떤 존재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자신의 힘으로는 선한 일이라는 걸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결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이 오늘 미가서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은 너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 이 실존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일 거예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래서 율법적인 의를 통해서 영생에 이를 존재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는 그래서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은요 우리의 죄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역할을 하죠.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이요 계명이요 악한 겁니까? 아니죠. 선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한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한 것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 죽게 만들었냐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전한 죄의 존재됨을 다시금 보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계명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보면 비추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거예요? 주인됨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 가지고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더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겸손하게 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면, 계명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네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무엇을 지킬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됨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요, 지켜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뭘 지켜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의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을 때 주님은 너 다 지켰니? 계명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는 의도는 지켰냐 안 지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도가 뭐냐, 네가 그 말씀 앞에서 네 존재됨이 뭐냐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나 다 지켰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너 온전하고 되고 싶으면 너 이제 네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줘. 그리고 나서 나 따라와. 네 존재됨의 존재가 지금 뭐냐? 그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 이전에 네가 지금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재됨 앞에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이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온전하고자 할지니, 네가 어떤 존재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존재가 되면, 네가 온전한 존재가 되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넌 영생을 누릴 수 있어. 너 온전하게 되면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오늘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마태복음 5장 48절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럼 마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어떤 하나예요? 하나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라는 뜻이, 여러분 이 이제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속한 온전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윤리적인 어떤 고결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여러분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아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나눠준다 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온전함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의의가 돼버리면 그 온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드러내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주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완전은요, 인간의 자기 의지에 따른 결과로서의 완전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과 부족함을 통감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 맡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완전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세일 목사님에 의하면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랍비들이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정말 회개할 수 한 사람인지 회개한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고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계명을 지키느냐의 여부를 본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못 들어가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지 않으면 회개 안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는요, 어느 정도 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제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준이 뭐냐면 자기 재산 가운데요 5분의 1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5분의 1은. 그러니까 내 재산을 5분의 1은 구제를 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됐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이상 넘어가면 이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5분의 1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이라면 자기 재산의 5분의 1을 구제로 쓰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범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의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도에 여러분 이제 어떤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더라도 5분의 1까지만 제한선을 딱 정해놓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온전하고 잘진대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게 얼마큼인지 몰라요. 다 팔아라라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구제하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가 재물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근심해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비록 그는 계명을 지키는 것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함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하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온전함의 개념은 하나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무엇을 해서든지 그것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얻는 게 아니라 네가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바꾸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가 전에 앞에서는요 이 온전함에 대해서 다른 의미는 뭐가 있냐 비슷한 의미 우리가 거룩에 대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눴던 적이 있어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앞에서 살펴봤던 본문들과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부자와 천국에 관련된 이 관계된 이야기들 여러분 이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우리는 온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온전은 뭐냐? 온전함은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이 온전함의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요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이 교재상의 흐름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누가 왕이냐? 여러분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 통독 이 교재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왕이냐? 이 관점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다 구역부터 신약까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보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눴어요. 참고로 여러분 저희 교회 블로그에 17년 10월 15일 영상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보실 분들은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누구를 섬길 것이냐.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눴던 적이 있죠. 오늘 주님은요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소유를 팔라라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뭐가 되냐면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20절로는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이제 대답 안 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재물에 여러분 더 쏟아놓고 있음을 부정할 수도 없어요. 재물로 상징되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는요 주님이 하는 물질이나 혹은 그 다른 것들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우리의 행동이 말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 맞으시나요?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를 더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더 즐기고 있습니까? 대답 안 해도 알죠 우리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낸슨 목사님은요 종종 이렇게 또 설교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돈을 벌고서도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드리지 못하며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종 하셨다고 해요. 만일 당신이 돈을 벌고서도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선을 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아직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나누고 있는 이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예배자들이요 예배의 제물이 되어야 될 때 5가지 중에 우리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냐면 우리가 바치는 제물은요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온전한 제물이 우리가 되어서 여러분 드려져야 된다라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때 말하는 온전함은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뉘어진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전함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전부를 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재물은요 요만큼 잘라내고요 좋은 부위 다 뜯어내고요 나 안 먹는 거 그냥 여러분 부위만 적당히 갖다가 여러분 바치는 게 그게 하나님 받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실 재물은 뭐라고요? 온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요 완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뜯어져 있거나 여러분 뭔가 좀 모자라거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이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전부로 드려지는 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온전히 거룩한 산 제물로 하는 그 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 예배의 제물은 부분적인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저만큼 가 있고요. 내 마음의 이 일부분은 저만큼 조금 딴 데 가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요만큼 가지고 이만큼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마음, 저기 있던 마음, 저기 살아서 있던 마음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 와서 다 모아서 조금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제물이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의 신들에까지 제사하면서 복을 구하던 그런 모습으로는 우리는 결코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딱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딱 걸치고 둘 다 내 거야. 여러분 이게 온전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함은 뭡니까? 내 전 존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온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자가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풍성한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 복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오늘 주님의 이 소유를 팔라라는 그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복의 상징되었던 재물이 그에게는 근심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수많은 계명들을 지켰지만 마음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헌신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그물, 그들의 배, 심지어 그들의 부모조차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면 부자 청년이 사실 아쉬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별볼일 없었잖아요. 가진 것이 많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부자 청년은요 젊고요 돈도 많고요 이미 공회원 의원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어요. 관리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버리지 못하죠. 사랑하는 분들 교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지 않냐고 오직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온전함은 부분이 아닌 전부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온전함의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면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같이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곧 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지금 연결지어서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영생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의미한다고 봤을 때 영생을 위한 완전함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동기가 어디에 있어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지금 이 계명을 지키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은 그걸 깨지 않아요. 그걸 깨시면서 어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동기가 뭐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여러분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웃 사랑은 그것이 별개가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십계명에 없는 내용인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 행위를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가 우리의 온전함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너의 온전함이 증명될 것이다. 오늘 그 말씀 우리 지금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랑을 힘입은 자,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구제할 수 있어요.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 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 이름도 좀 높여지고 소문도 나고 좋은 소문 나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함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느냐? 왜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요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요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냥 얼마나 해야 되지? 얼마나 할까? 적당히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감동이 오면 여러분 보세요. 가끔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증을 듣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재산 교회 건축하거나 여러분 뭐 땅을 사기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분이 가서 감동이 와서 어떻게 그냥 막 몇 억씩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냥 할까요? 그분들이 고민이 없었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 마음을 감동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은 오늘 그 부자 청년을요 지금 그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완전하게 원하면 너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뜻을 절대로 내 재물을 나눠줄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그 은혜에 감격한 자는 그래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순교자들이 왜 생겼어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순교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 순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일들을 감당할까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 그 은혜에 붙들림 받은 사람이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 그것이 그녀에 대한 헌신이요 인간적인 생각이나 의지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적은 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그렇게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주님의 그 사랑, 그냥 그걸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누렸기에 깨달았기에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은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걸음을 모여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완성은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은요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여러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는 말씀하신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주님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도 여러분 이 말씀 나눴어요. 특별히 그렇다면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 또한 오늘 앞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요 그냥 따라오라는 게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른 말로 뭐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결국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만 여러분 이루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여러분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도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그리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분들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결코 우리 힘으로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온전함으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제자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그걸 깨달은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요.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세 가지 관계가 나와요.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들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그분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분과 제자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요.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9절.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바라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그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영생의 참된 기쁨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